우리가 같이 합독했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6절 말씀 속에 24절에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있겠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필요해 하셔서 주시니 잘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조명하실 때에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안다고 할 때는 자기 멋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꾸 흐름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누는데 매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듯이 하나님은 누구냐? 인류의 주인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경영자,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분을 생각하면 이분은 우리 보고 너 잘하고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와라 그랬어요. 우리가 없고 모자르고 힘드니까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 앞에 왔을 때 내가 없고 힘든 것을 무조건 주님께 아뢰면 되잖아요. 왜? 나는 아버지고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 돈 있어? 돈 많아? 그렇게 하면서 뭐 사달라고 하는 아이는 없어요. 또 조금 어떤 아이들은 그럴는지 몰라도 대부분이 지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러면 무조건 아버지한테 웃음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아양 떨어가면서 받으려고 했어. 근데 우리는 왜 그거를 못할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부족하니까 나를 믿고 나에게 달라고 하면 주마 하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아요? 나 이만큼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고 매어달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하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자녀라고 해줬는데도 우리 늘 양자를 것처럼 쭈릿쭈릿해. 애들이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아이들 봤어요? 아버지 엄마 눈치 보는 애들 있어요. 내 아버지 내 엄마는 당당해 아이들이. 우리도 그랬으니까 어렸을 때. 그래서 당연하게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해줘 그래요. 아무 상관 엄마 허주머니에 생각도 안 해.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는 자녀들이 해달라는 것을 거침없이 해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야. 우리 기도를 듣는 게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듣고 해주시는 분. 오늘 이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예배 어떻게 드리냐 하고 물어봐요. 이렇게 주인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말씀의 뜻만 생각하고 진실로 드리라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만들어 놓고요. 자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생기를 부어줬어. 왜? 영적으로 살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라고 주의 영을 부어줬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면 성령님이 우리 집에 와 있어도 사람들은 죄를 졌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주님과 단절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이 징계를 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고 사람이 죽어 주님은 이대로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죠?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히브리서 10장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이죠.
지금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10장 19절하고 20절을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옷 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기쁨을 위하여 제장 가운데 여러 새롭고 산기요 휘저는 곧 저희 육체이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대도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던 없던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해꾼들이 있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늘 우리를 괴롭히는 방해꾼들이 있는데 그 방해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쁜 말로 말하면 이게 저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게 해서 우상을 섬긴다. 우상은 우리가 막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내가 우상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알아들을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긋나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내시는 장면이 아이들을 체벌했어요. 체벌이라는 것은 말 안 들으면 아이들 때리듯이 하나님도 인생 막대기로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체벌하셨단 말이에요. 질병도 주고 인생의 물질의 어려움도 주고 사랑하는 자녀 문제, 어려운 환경 문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를 방해 공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해 공작하는 이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너를 3장 16절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준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예배생활, 신앙생활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생활은 내 인생 속에 제일 소중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인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보세요. 저 수업에 들어가 보면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뭐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냐? 구원의 확신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러한 말씀들을 다 아는 자들은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 주님의 요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내가 있다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예배 속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의 절정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로 보면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가요. 고린도전서 가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우리 예배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세요. 14장 26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니 그 형제들아 어찌하였고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도 통역도 있고 예배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예배 속에는 바로 성령이 절정을 이룬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앉아있는데 예배 들은 말씀 들을 때에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감화감동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서 걸렸구나 회개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이뤄주죠. 이렇게 성령님은 예배드리는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절정한 시간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야 너는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 드리기라고 번거로웠지만 내가 죽어짐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어떻게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예배, 첫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뭔지를 몰라 감사하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원하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의 뜻이 뭡니까? 신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감화감동시키신대요. 진리로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말씀, 주님의 요구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목회자 세미나에 월요일날 가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막 찔려요. 찔리고 어떻게 내 영혼을 저 깊은 데까지 끄집어내실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얼마나 마음에서 아팠을까. 그러면 괜히 슬퍼지고 눈물 나오더라고요. 그런 나를 고치려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저렇게 우리 깊은 곳을 끄집어내는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깊이 볼 수 있는 자를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2시간 내내 보이지 않게 울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말도 못하게 귀신도 쫓아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막 입에서 감사도 나오고 잘못했다고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결단도 막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가 아우러져서 말도 못하게 뜨겁죠. 1000명이 전에는 2000명도 넘었는데 지금은 교회 서니까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부르짖고 그러니까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정말 나는 안타까워요. 왜 거기까지 시간 들여 돈 들여 왔는데 왜 졸고 있어요? 어둠에 매이면 그렇게 돼요.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쫓아다니는지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의 눈에 얼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 성령의 결정을 이루는 시간에 주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이고 만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은 내가 마귀에게 걸려서 이렇구나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볼 줄 모르니까. 이 목사님은 우리를 보니까 말씀하시다 말고 그 먼데도 조는 사람도 지적하고 다 하는 거야. 잘 안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다고 막 전신차 일어서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은 영적으로 깨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근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지적해주는 것만 싫다고 그래요. 저를 살리려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둔하고 밀어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예배가 뭘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하는 대로 기쁜 대로 감사하는 대로 여러분이 회개하는 대로 우는 마음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깨달음과 지혜가 온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얼른 끝났으면 좋겠고 지루하고 예배를 누가 만들었을까?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배는 주님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시고 네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그럼 예배는 뭐냐? 지금 이 시간에 뭐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그냥 와서 간접적으로 옆 사람만 만나고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 사람 쫓아갔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나는 아니요. 구원은 개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존경하고 세욱 높여주면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삶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주님이 우리 보고 예배 드리기를 원해 구원받았으니 감사여 드리라 하며 이런 예배를 드려달라. 성령 인도해서 네가 마음이 감동이 되는 대로 예배를 올려달라. 그래서 그럼 새벽 예배가 왜 만들어졌을까? 이게 궁금하죠. 마가복음 한번 찾아 들어가 보죠. 예배 드리고 안 하니까 한번 주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있지만 마가복음 1장 가봐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새벽 오히려 분명히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 기도, 새벽 예배는 예수님이 먼저 시도하셨어요. 제일 먼저 시편 146편인가요? 시편도 가보세요. 아니야, 그냥 146편이 아니라 46편 가봐. 네, 46편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위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가 바로 이렇게 새벽에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을 보는데 새벽 예배도 우리가 사람들이 임의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일이죠. 그러면 수요 예배는 어디가 있을까? 출애굽기 가봅니다. 성경 학자들이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다 있더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조금만요. 9장인지 19장인지 제가 헷갈리라고 했어요. 19장 10절부터 봅시다. 19장 10절, 11절, 12절까지 여호와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게 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이 강림하는 곳에 위험이 있다고 보시면서 여기 제3일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3일 예배에 대해서도 바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까지 지금 3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금요 예배, 구역 예배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금요 예배에서는 왜 드리라고 됩니까? 신명기서. 아니. 조금만요. 출애굽기 12장. 신명기는 좀 있다고. 출애굽기 보고 있으니까 우리 12장.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냥 한 절만 봅시다. 12절 하나만 읽어보세요. 크게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그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논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값지고 애굽의 모든 지식에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 그때 처음 난 장자를 치고 다닐 때에 그 온 집안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집에는 이걸 뛰어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는 금요일날 저녁이 아닌 금요일날 구역 예배는 여러분의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을 바로 쫓아내러 가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속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가정을 괴롭히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는 일. 그래서 이 구역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괴롭히는 것들과
하나님의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것이 이 날을 기억해서 여기 출애굽기의 12장 12절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금요일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요일 철야 우리가 저녁에 드리는 예배는 마가복음을 봐보세요. 마가복음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저기 그렇구나 이제 마가복음 15장 크게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어레웅에 큰 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끼어 마시고 가로되 나는 도와라 엘리야가 와서 너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더라. 아멘. 바로 주님이 고통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기념하여 그 고통을 우리들이 기도로 그래서 금요일날은 그날 금요일날 예수가 성금요일날은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신 날을 말씀하고 평소에 금요일날은 주님이 십자가에 고통받고 못 박혀서 죽음을 맛봤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금요일날 저녁에는 바로 금요 철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철회 예배 다 뜻이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우리 집에 예배 드리기 싫 그러면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줄 알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우리는 악한 영을 이겨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건데 찾아봅시다. 신명기인가요? 신명기 아까 이끌려다 말하는데 신명기 16장을 가보세요. 신명기 16장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큰 소리를 합독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하나님이 너와 앞에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두려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지을지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바로 절기 예배, 여러분들이 아는 추수감사 예배, 부활절 예배, 또 성탄절 예배, 이러한 예배는 주님이 이 절기마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예배마다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셔서 주님이 다 요구하신 일이에요. 그럼 이제 좀 더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 주일은 어떤 날이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면 우리는 이거 알기 때문에 찾지 않아도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전에는 안식일 첫날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나서 그 다음에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끝머리쯤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날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은 어떻게 하라겠느냐? 여러분들이 언제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돈 안 쓰니까 율법에 매여서 그런다는 동안 너무 거기에 빠진 알지 못하고 왜 그럴까?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거. 느헤미야 가보세요. 느헤미야 욥기서 앞에요. 느헤미야 찾으려면 힘드니까 욥기서 앞에 쪽으로 가서 찾아가 봐요. 느헤미야 10장인가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힘을 가져다가 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자와 함께 있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하고 모든 것을 평안하라 하고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은 돈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내돈 갖고 쓰는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이사야 58장을 가보세요. 여기도 돈 쓰지 말라는 얘기와 또 뒤로 넘어가면 이사야 58장을 가보시면은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에 허락을 잃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준비한 날이라 하여 이를 준비 여기고 내 예비를 잃지 아니하며 내 허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성회를 준비한 날이라 하고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을 우리가 바로 주님의 날을 주일날을 오락을 금한다는 것은 세상 일을 금하라 그랬어요. 왜냐? 우리에게 일주일을 허락하면서 엿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루는 하나님께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날이 바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고 살아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을 내 멋대로 지키면서 내 멋대로 하면서 아쉬움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이제 오늘 배웠으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렇게 막 강하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하게 살펴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귀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소중히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날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자들 지금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왜 이렇게 할까? 구원의 확신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했어. 죄에서 저주에서 마귀에 의해서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는 어떤 자들이 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예배로 사는 것은 소중한 일이고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회.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오면은 주님이 다 도와주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부족해도 일으켜 세운대요. 네가 구할 거 필요한 거 구하는 거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가끔 기도해도 안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정말 성령이 감동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했다는 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알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알면 여전히 똑같아.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데 생기를 부어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좀 깊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에 맞게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아까 본문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자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두 절만 크게 읽습니다. 아버지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제야 아버지의 저녁에 잘되지 예배할 때를 찾으시니까. 아멘. 성령으로 인도받아 네 마음과 주님을 만나자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을 가보세요. 이제 그렇게 만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2장 1절 2절 크게 읽습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느니 너희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주여 얻으리라. 이는 너희의 길이 영적인 길이라. 너희는 이 기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라. 아멘 아멘. 산 제사를 드려라. 네 몸이 산 제물로 드려라.
구원은 아까 1대1이라고 그랬죠. 남편이 혼자 가서 예배 드리고 와. 아니면 부모가 엄마가 가서 예배 다 드리고 와. 우리 것까지.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 문제야. 각자 자기 문제예요. 여기서 네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것은 내 몸이 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러 올 때도 내 몸이 오는 것이고 예배도 내 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는 바로 산 제물로 네 몸을 드리는 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가면서 주님이 이렇게 정하신 예배였구나. 또 어떻게 성령이 감동하는 예배,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감각이 없는 사람은 졸기 때문에 못 들어서 아니면은 다른 생각에서 못 들어서 여기 일어나지를 않아. 기쁨도 없고 속상함도 없고 뭐 감동도 없고 결단하는 마음도 안 들었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들은 사람 속에는 뭐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감사도 일어나지만 거부 반응도 일어나요. 거부 반응 일어나는 거 나쁘게 생각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안 받아들여. 수용한다는 건 받아들이는 것이고 배타는 것은 버려버린다는 뜻인데 배타해버리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예배 드릴 때 발견하면 깜짝 놀라지죠. 내 속에 누가 있어서 나는 저 말씀을 감사로 기쁨으로 안 받아들이고 또 말해 그 말 또 말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있을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겠지. 자기 속에서 듣기 싫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세상 풍속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러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나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게 연약한 자는 오히려 더 감사해야 돼. 이렇게 믿을 구석이 없으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지. 일반적으로 얼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자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문제 속에서 바라보고 주님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하나도 겪지 않고 그냥 무적것이 성승장구처럼 가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가는 사람 속에는 10가지를 말씀을 해도 심어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자에게는 세상 말도 그렇죠. 굳은 비 맞은 땅이 단단해진다고 하듯이 우리가 한 번 실수한 자는 2번 실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로 인해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 사는 자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로 인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 은혜 속에 해결되면 절대 뒤돌아서지 않아.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신문을 보면서 그 성도들이 간증 쓴 신문들인데 그들은 보이지 않게 많은 병들이 요즘에 병들이 참 많더라고요. 병들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데 대놓고 믿음이 없으니까 대놓지도 못하고 기도해달라고도 못하고 이렇게 나약한 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자들이 간증하는 걸 쓰면 그렇게 힘이 없어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죄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아침 새벽 예배인데 마음을 여는 거라. 기도하는 것도 먼저 회개. 내가 닫혀진 마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꽉 닫은 이렇게 컵에 무리가 있으면 먹으려면 열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꽉 닫혀져 있으면 주님 앞에 못 가요. 그러니 회개를 해야 이게 열려질 거 아니겠어요. 회개는 주님 앞에 내가 일주일 내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기도 못했다면 기도 못했다는 거 얘기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못했다. 60의 시간이 바빠가지고 생각을 못해.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행동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격적인 분인데 입 딱 다물고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 않고 내 문제만 갖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격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무슨 망구석이에요. 거기다 갖다 막 하기만 하는데 주님도 우리와 같이 감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이나 사람이나 칭찬해주면 막 용기가 더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주님도 더 좋아하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거 알아 찾아오시는 것을 주님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성경에 네가 계속 와도 다 용서해 주마. 뭐를 원하시는 말씀이었을까? 죄를 많이 져라 그 소리래요. 주님을 자주 찾으라. 너는 연약하니까 주님 앞에 자주 가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건데 뭘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십니까? 그냥 혼자 앉아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내가 10장 읽었으니까 그걸로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이 말씀을 읽게 했나 이걸 수었나 할 때 우리는 다른 못해도 내 속에 한 가지라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 생활하고 그거 붙잡고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주님이 있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죠. 그런데도 돌아보면은 순간순간 그 시간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을 인정했나? 아니 자기 생각이 먼저 나갈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속이고 많이 감추고 살아. 그런데도 뭘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아무도 자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도 믿음이에요. 교회 한 번 안 빠지면 믿음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성장돼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는 것도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되니까 안 들으면 모르잖아.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믿고 가. 그것을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면 네 생각 네 방법으로 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그냥 자기가 아는 만큼만 가니까 맨날 요만큼만 알면 거기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 세계가 아니라 4차원 우주 공간에 다 계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계시록 앞에 될 일까지 다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자랑을 나온 게 아니고 엊그저께 3일 동안 금식으로 오셨던 그분 유방암 수술하고 그분은 무슨 일을 했냐면 마사지를 했던 분이에요. 남자보다 여자가 돈이 많이 본인이 간절 돈을 많이 버니까 남자는 자동차 정비를 했는데 태계원에서 10년을 때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자녀들로 가가지고는 이상하게 돈을 못 벌고 여자가 더 많이 벌었대. 여자는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마사지를 그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했죠. 유행 따라서.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제 암 수술하고 저를 찾아왔을 때에 주님은 말할 수 없이 혼냈죠. 암병이었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 물질이 임금이었으니까. 물질이 하나님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서운했고 몰랐는데 이제 수술하고 1,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뭐가 두렵겠어요? 재발하지 않는 거. 얼마나 뭐 하면은 자기 언니도 막 끌어다가 여기 진점에다 이사시키고 전도해서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엊그저께 와서 오랜만에 그 공장 얘기했죠. 주인하고 3사람이 뭐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계약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데 부가가치 세하고 세금 때문에 묶어서 할 수가 없는 거래. 그런데 집주인이 2사람만 해주고 한 사람은 안 된다고. 근데 저한테 찾아왔으면 막 땡깡도 아니고 목사님 내가 3일 금식하면 하나님이 해주냐고 그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복대다 써갖고 왔어요. 그 응답받으면. 그거 하나고 하나는 뇌에 무슨 병이 있으면 몸을 받게 된대요. 우리는 병이 없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은 몸을 받기를 원해. 치수가 거기에 보험 받을 수 있는 치수에 까딱까딱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요만큼 돼야 되는데 2자 뭐 0.02가 모자라서 못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제가 뭐 하나님이에요? 저는 모르지. 그래서 본인의 믿음이다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기도해 봅시다 하는데
보험금은 타겠더라고요. 왜 안 걸리면 나라에서 얼마 주는 것처럼 그 사람도 배에 무슨 뭐였다면 탄대요. 보험회사에서. 그건 타겠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자 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였어. 저는 본인의 믿음이니까 본인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본인도 그러고 그랬는데 금식하고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자기는 하겠다는 거야. 주님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나는 하겠다고 3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저녁에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인을 만나겠다. 주인 만나기 전에 내가 금식 먹고 와서 만나려니까 그 사람들 보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금식하고 4일째 되는 거야. 완강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는 다 안 될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백으로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분은 기도로 목숨을 내놓고라도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전에는 모르고 돈 벌려고 했는데 깨달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남편의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기도로 투자라는 것들이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렇게 일러줬을 때에 말 안 들었는데 이제 본인이 깨닫고 나니까 저를 찾아오니까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다 잊어버려서 모르죠. 그래서 죽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주시네.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앞이 깜깜해. 육신의 지식과 생각과는 안 돼.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로서는 응답을 따니 뭐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예요. 자녀의 편이에요. 자녀를 올라라 대치지 않아. 여러분들이 울고불고 하나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 하나님 마음 돌려주실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알으라고 왜 우리가 예배드리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질병에서 마귀에서 뭐 내가 무슨 이게 확실한 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적마다 죄를 져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려요. 단절돼 버리면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치 못해서 주님의 징계 속이 오지요. 그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막대기로 그러기 전에 몸의 육체가 아프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이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게 주님은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지 말라고 또 지옥까지 말라고 또 질병에 걸리지 말라고 구원해 주셨고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게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러냐. 그냥 와서 몸만 입고 구경꾼처럼 설교 잘하더라 이러고 가지 말래. 오늘 읽어주는 말을 잘 들어서 어떻게 들으냐. 바로 말씀을 내 안에서 여기 성령이 계신 그분이 깨닫게 해주고 감동이 온다는 그분은 나는 그냥 주일날에는 그냥 내가 보면은 예배도 그냥 내가 시간이 없으면은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느껴질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걸 다 지켜 나가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지금 여기 안에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각자는. 그렇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이렇게 감동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 그러면 이렇게 감동되면 예배 말씀 끝나고 기도하자 하면은 감사하다는 말도 나올 거고 아버지 잘못했다는 말도 나올 거고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할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감동시켜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어서 감동되는 내 안에 움직이는 이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니 회개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하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는 예배 주께서 받고 싶어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예배다 하시면서 예배는 주일날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 3일 예배도 중요하고 구역 예배도 절야 예배도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돈 쓰고 세상 것 오락 같은 세상이 막 좋아하는 일로 다니지 말래.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여러 번 되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녁에 가면 되지. 아니면 새벽에 한 번 드리면 되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맞춰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그것을 만들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어떤 의도였을까?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와서 드리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것을 잘못 악용하는 자는 예배는 종일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 한 번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라도 해서 예배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 교회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할 텐데 그것을 여기워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 한 번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분명히 주님은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이 세상 일을 금하기를 원하고 너 네 집에 있는 짐승도 네 집에 다루는 식모도 일하는 자도 다 쉬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더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 고쳐지고 고쳐져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리 마음에 범민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주일날 문 열고 내가 뭐 하는 데는 하나도 범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조금씩 생기니까 나 혼자 범민해. 주일날 문 여는 것도 범민, 안 여는 것도 고민.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수가 없어. 누가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런 단계를 다 거쳐서 예수를 알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 윤석준 목사님이 그 성도들한테 듣는 소리가 그렇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고. 다 못 지킨다고. 그러면은 네가 지킬 만큼만 따라와라 그러시는데 뭐 어떻게 못 지킨다는 사람 그만둬라 할 수가 없어요. 네가 지킬 만큼 따라와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하나 지키고 하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첫째 제일 어려웠던 일 말씀하시는 여러분 간증을 보니까 명절 때 청년들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약속해서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놀러 다니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근데 그 목사님은 꼭 붕괴를 하시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그날 붕괴는 마귀가 극성을 부리니까 너희들을 죄짓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죄짓까봐 마귀에 걸려들어 죄짓지 말게 하려고 예배로 너를 말씀으로 끌고 간다 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아주 고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사님이 네가 순종되는 만큼 쫓아오고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따라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바꿔지더래요. 그런 간증들을 이제 제가 많이 읽으면서 그래요. 이 말씀을 우리도 이제 적용해서 그렇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에 돕는 손길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드리지를 못했거나 왜 예배를 드리는가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예배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다. 각자 나름대로 개인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머리에 막 굴린다면 하나도 안 들어. 이분 앞에 놓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은 이런 시험이 오실 때 어떻게 이겨냈는가. 마태복음 4장을 가보세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마귀들이 극성을 부리고 괴롭혔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이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10절에 보면 뒤로 물러가라 하며 말씀으로 이겨냈다는 얘기를 해요.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도 이렇게 사탄 마귀가 극성을 버리고 유혹했는데 우리들쯤이야. 우리는 마귀가 밤이지 얼마나 우리를 건드리겠어 생각해요. 그러나 천하 영광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우리는 중하게 여겨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훈련 받을 때 오래된 얘기인데 진광교회 오기 전에 성신교회에서부터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결혼하고 유지하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은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른들 모시고 살고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고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그래서 밥 먹듯이 예배를 빠졌어요. 제가 이제 세대 때 저녁 때는 걸릴 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했지만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가 가까운 데 있어도 식구들 아이들도 어리고 애들도 어려서 업고 다닌다고 그러지만 저희 어머님은 일찍 조풍으로 쓰러주셔서 돌보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너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내 양심상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 노인네 놔두고 시어머니도 누워있는데 나 혼자 애기를 딛고 간다는 것이 내 마음이 괴로워서 말도 안 됐어요. 그렇게 믿음도 뜨겁지도 않았고 그래서 시들부지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천국에 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되니까는 자유로울 줄 알았어. 근데 또 걸리더라고. 가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말할 수가 없어. 이거 문을 열어야 되는지 문을 닫아야 되는지 여기 있지만 우리 서정의 애비나 우리 경수는 어리니까 뒷고 하영이까지 왔다 가면 얘들은 멀미하는 거야. 멀미하니까 버스 타고 왔다 갔다고. 그리고 신목사님은 외국에 가야 되는데 다닐 수가 있어야지. 그러다 이제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활 아이들 가까운 곳에 맡기고 나 혼자 다닌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다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는 말씀이 안 들어올 때는 내 마음대로 했죠. 주일날 문 닫고 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부터는 속에 범민이 돼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리라 믿어요. 좀 누가 나보고 욕하지 않아. 손가락질도 않아. 근데 내 양심상 내가 자꾸 걸려. 기도를 하려기도 걸리고 교회 봉사하러 가도 야 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지나면서 여기 참석한다. 이건 누가 춤춰주는 것도 없는데 걸리더라는 얘기야.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나를 건드리는 것을 자꾸 경험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근데 또 뭐가 또 걸려요?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 하루 문 닫으면은 이만큼 들어오는 게 없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아시더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힘든 삶을 어떻게 이겼느냐고. 맨날 교회 가서 울었어. 여러분처럼 시간이 있어서 교회 가면 밤 11시에 가게 문 닫고 그 시간을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가 돼요. 그냥 울기만 하는 거지. 왜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나 하는 마음 때문에. 근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네가 과감하게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과감하게 못 내려놓은 이유가 환경 때문에
뭐 해서 알고 보니까 내 밑바닥에 욕심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 욕심 욕망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 사람은 시간이 많으니까 잘 지키고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래도 된다. 저도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없지 않아 있었죠.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그게 단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아는 일처럼. 그러나 자꾸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바뀌어져요.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지혜를 주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된다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다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1, 2년이 아니라 13년 동안 경험하였잖아요. 가게를 하면서 나중에야 이제 문을 닫았지만 그렇게 실갱이를 마음과 마음의 실갱이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나 내 스스로에 부딪히는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우리가 말씀만 읽고 그냥 귀담아 흐려버리면 나에게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를 간들가무가 일어나는 예배를 주님이 졸고 다른 생각에서 하나도 나는 그런 일 안 일어나던데요. 이런 사람은 뭐 했을까? 말씀의 씨를 심지 않았다는 증거죠.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 우리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 아까 말한 대로 고통이 와. 자기 나름대로 심적으로 번민이 오고 괴롭고 힘들고 누가 채찍질하지 않은데도 내가 혼자 괴롭더라는 얘기야. 이거는 말씀이 심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말씀을 심어진 사람 속에는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아니다 하고 일러주시는데 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이 되버려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웬만한 것은 그분이 미리미리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진짜 반쯤만 걸려있던 내 마음이 확 돌아져서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얘기야. 이것이 처음에는 지금 얘기니까 쉽죠. 범인이 많습니다. 어떤 범인? 여러분의 마음의 범인. 마음의 범인이 많아.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기가 막 뜨거게 괴로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져 가더란 얘기. 이게 하나님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지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나 여기가 심어지지 않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뭐 기쁜지 나쁜지 하나도 몰라. 응? 우리 이제 어제 뭐 예배 드려서 황명원장님이 내가 막 야근하고 막 귀는 아픈데 막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하고 깨달아지더니 이게 문제야. 기도해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야근하고 귀가 저기가 아파지고 막 그랬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속으로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다 경험해서 본인이 인지돼야만 깨달아지는 거야.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안 열려지면 소용없어요. 오늘 성령의 감동하마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심적으로 움직이질 때에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걸 설명해 줬으니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아무도 모른다고 나만 이렇게 이게 바로 말씀이 심어져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건드리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이분한테 내가 이렇게 불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고 자꾸 서서도 얘기하고 기도하면서도 얘기하고 똑같이 요 앞에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며칠은 몇 달은 힘든 것 같아도 생각지도 않게 다 풀어지게 일하시더라는 얘기야. 뭐 노력하고 막 예전에는 몰라서 막 3일 금식, 5일 금식, 열흘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주님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는 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경영해 내를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장을 경영하는 걸 잘해야만 사업이 잘 서가듯이 예수를 모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사업장 속에 경영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냥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왔다 앉았다
다른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구격꾼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번 하루하루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어느 사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지고 또 아무 사고 없다 해도 나이가 먹으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 거예요. 왜냐? 죽으면 심판이 있다 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하나라도 지켰는가? 나는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가면은 자꾸 나에게 좋은 유익이 와요. 좋은 생각이 오고 내가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이러시는 것은 구약제의 실패자가 서주와 그들이 실패를 보였어요. 제사를 잘못 드리고 본인이 드리면 된다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제사 드린 사람. 그게 우리가 얼른 알면 가인과 아벨이었잖아요. 주님은 피해 제사를 드리길 원했으나 가인은 정성 들인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농사 지은 거를 정성스럽게 올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바로 아벨은 말씀처럼 양을 잡은 피해 제사를 드렸고 피만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죠. 그러나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정성만 드리면 된다는 예배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주님이 나를 감동하는 대로 내가 사는 건지를 본인은 스스로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본인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만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열이라고 가상을 합시다. 하나를 알면 하나밖에 내가 순종을 못하고 하나밖에 못 누리고 살아. 근데 하나님을 열이라 해서 9개를 알면 9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처럼 영적인 삶으로 깨달아가며 주의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된다면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생각하지 말고 조급해서 막 바로바로 하지 말고 듣고 듣다 보니까 바뀌어지더라는 얘기했듯이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어져요? 내가 막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 예수라는 게 인정되더라는 얘기야. 행동은 내가 못 따라가지만 마음속에는 예수가 주인이라는 게 인정되니까 어떻게 될까? 이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고 자꾸 인정되고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면요 삶이 굉장히 편하고 쉽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주위에서 돕는 손길을 붙여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현세에도 천국생활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은 육신은 맨날 힘들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면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자유하고 평안함을 갖고 감사가 있고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데도 왜 우리는 여기서는 어려움을 겪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기쁨으로 생각할까? 말씀을 잘 모르고 지키지를 못해서 그러니 오늘 이런 말씀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내가 잘 살아서 깨달음을 받아서 자꾸 내 거 버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안 된다 해도 해보고 또 넘어져도 해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돈 안 쓰잖아요. 목회자가 돈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던가요. 그런 얘기 한 일도 없어. 누구 입을 통해서 자연히 그래줬어요. 감사한 일은 우리 목사님이 여기 구멍가게 없는 게 제일 감사해요. 우리 꼬마들까지 다 지켜서 그래요. 요 가까운 데야 슈퍼라도 있으면 아이들 덥다고 아이스크림 사러 얼마나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없잖아. 이것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그리고 꼬마들도 더 잘 알아. 돈 10,000원 주면 1,000원씩 전해 거. 어떻게 애들이 알까? 다 듣고 배워요. 이렇게 믿으면요 이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어디 딴 데 가서 하냐. 여러분들이 거울입니다. 아이들 거울.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이 거울인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본이 거울이라 여기면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제는 자꾸 적용해서 순종해 보자고요. 아는 걸로 그치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해 간다면 분명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의 간증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입만 열면 예수 얘기하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이런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